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50리 정도 떨어져 있고 부유와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서머나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도시로 이제 이주를 했고 또 이주한 도시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니까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럽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 아래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환경이죠. 서머나 교회 그 당시 교인들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시대 상황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이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책망보다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남겨져 있는가? 그 요소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이 박해와 핍박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자, 초대교회 선교자를 내죠.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교회 책임자로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이 나이가 86이나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 갖게 되죠. 충독이 묻죠. 그리스도를 당신 같은 노인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배신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배교하면 당신 목숨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그때 역사에 남겨진 이야기는 폴리캅이 얘기하죠. 평생토록 지난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11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저에게 전해지죠. 이런 박해와 핍박과 같은 환경은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도 있고 또 개인적인 환경에서도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리스도인도 비를 맞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리 교회가 소중한 건물이지만 소중한 이 교회도 비에 젖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 점이 중요하죠. 왜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배교자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어떤 교회는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가? 이 점을 봐야죠.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영적인 시험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던 세 가지의 태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간 시절에 박해와 핍박 어려움 가운데 자라나고 지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장차 박해와 핍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저도 세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가 나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성도들을 대할 때,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과 같은 교회 리더가 되어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분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아는 것만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안 줘도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정말 좋은 부모의 사랑과 지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지를 갖고 있지 못한 분은 부모 대신에 누군가가
그 지지를 해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부모 대신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버팀목, 지지대가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은 분명하게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사회적인 어려움이고 궁핍은 물질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박해와 환난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핍박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혼돈 상태에 끌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패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너무 당황하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경험했고,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할 때 이런 패닉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든지 두려움에 처할 만한 상황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너를 도울 것이다.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갇힐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미래의 환난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군대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면제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어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마음, 아주 의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아주 따뜻한 말씀 가운데 숨겨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나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제가 좀 예배실에서 기도할 테니까 문을 따달라는 성도들의 요청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외로우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기초적이고 순전한 것에서 믿음의 정도를 지킬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박해와 핍박이 너에게 장차 있을 것이고 이것을 내가 면제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지킬 일이 있다. 한마디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성도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추험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어떤 환난을 경험하셨어도 이것들을 이겨내는 인생, 이겨내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라도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 믿음으로 이 세 단계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환난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찢어진 가슴이 만져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영혼이든지 그 경험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의 소그룹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통로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중에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얘기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은 아주 분명한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뭘 얘기하나요?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만이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만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만이 영적인 정체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태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광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까? 어느 부분은 부유하고 어느 부분은 궁핍하죠. 부유한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회도 영적으로 부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궁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약한 점을 계시록이 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궁핍한 교회의 일종의 모델을 볼 수 있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스스로 말할 때 나는 부요하다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들은 부족한 교회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실제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은 멀었고 벌거벗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부유함과 궁핍함이 공존합니다. 전 저희 성광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이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핍함이 있겠지만 그 궁핍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신앙의 온도를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에도 온도가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리적으로 보면 온천 지역 히에라폴리스 옆에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온천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물을 끌어다 썼다는 거죠. 온천수는 여러분 뜨거울 때 그때 온천의 가치가 있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한국의 많은 온천들이 불을 데펴서 온도를 올려서 쓰죠. 이거는 실제 온천수보다는 조금 희석된 온천수죠.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아니라 온도를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뜨겁지 않은 온천수, 미지근한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성광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